오늘 좋으신 하나님 16번째 시간으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흔히 먹는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약인 줄 믿고 먹었더니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능 테스트, 흔히 말하는 IQ 테스트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특별하니까 잘 교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수한 아이인 줄 믿고 교육했더니 실제로 다른 반 아이들보다도 우수해졌다고 합니다. 앞의 사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이고 뒤에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큰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좌절할 때 끝난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위팅이라는 분이 소망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물은 3일 동안 마시지 않고 살 수 있고 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소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 작사가 분이 계십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찬송가가 무려 8,00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소경이고 벙어리이고 귀머거리였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를 앓고 있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를 그것도 8,000편이나 작사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베토벤도 그렇다고 하죠. 천사의 합창이나 신의 영광 같은 유명한 곡은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되어서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어서 40세부터는 글을 써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딛고도 그렇게 유명한 성가곡을 작곡한 힘이 뭘까요? 베토벤은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독일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죽어나갈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요법이라는 유명한 학설까지 개발한 학자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살아남기도 힘든 감옥에서 어떻게 의미요법이라는 학문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그 힘이 뭐냐?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그는 말하기를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소망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도 말합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포기할까요? 생활고에 시달려서? 너무 고난이 커서? 너무 아파서? 아닙니다. 답은 소망입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이겨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침 서울에 신방이 있어서 용산을 갔습니다. 용산역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노숙자촌이 있습니다. 그 도시, 화려한 도시 밑에 노숙자분들이 계신데 노숙자분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까요? 건강하네. 노숙자분들이 되게 건강해요. 막 이만한 보따리들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건강해요. 그런데 노숙자예요. 왜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멀쩡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를 지금 16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에 흑인 선수들이 많죠. 그런데 흑인 선수들이 옛날에는 미국 스포츠계에 진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 무대에 설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종차별 때문에. 최초로 흑인 스포츠 선수가 1947년도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 프로야구 브루클린 다저스 팀의 최초의 흑인 선수였다고 합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 스포츠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었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당시 이 선수에게 감독이 책 한 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었어요. 감독이 이 책을 그 최초의 제키 로빈슨 흑인 선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백인들이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적인 보복이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 그리고 제키 로빈슨이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스포츠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필두로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농구, 야구, 축구, 럭비 이런 곳곳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말을 새기고 소망을 주님께 들고 그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제키 로빈슨,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소망의 힘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좋지만 당시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노상에서 밤새는 일이 다반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하다가 노상강도하고 노상강도하다가 목자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목자하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첫 탄생 소식이 동방박사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안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찬송가 120장에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동네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 왜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소망입니다. 또 하나, 주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찬송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찬송받으신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인데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이고 힘이 약한 약자들이고 과부였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찬송받으셨을까요? 소망입니다. 여기 주님의 오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흑암에 있던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소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자 합니다. 우리말로 희망과 소망은 비슷하죠. 뜻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희망은 바랄망입니다. 즉
바라고 동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소망은 바랄 소, 바랄 망입니다. 특별히 소자가 한자로 장소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그냥 바라고 동경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희망은 세상에 근거한 바람이라면 소망은 주님을 의지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희망이라는 말 하면 안 된다. 소망이라는 말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건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주님을 의지한 기대요, 주님을 의지한 바람이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의지하는 주님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지만 소망은 결코 절망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이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명령합니다. 여러분께 전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말은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게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1장 7절에도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언 23장 18절도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건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오늘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고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시편 71편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라는 건 1절 위에 보면 설명이죠. 그 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시편 71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표제에 보통 저자가 기록되었거나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거나 이 시를 어떻게 읽고 찬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표제가 없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저자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질병인지 전쟁인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 가난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걸 보면 뭔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고난이 더욱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고난을 만난 이 사람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백수라도 라는 뜻입니다. 백수라는 게 일 안 하는 그런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백발이라는 말이에요. 백발의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5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는 말은 지금 노인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시편 71편 전체를 지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어려운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환경보다 어렵게 여기는 사람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노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더 힘든 건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고난을 잘 이기고 대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 노인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약해져요. 노인이 되면요 일단 육체적으로 약해지죠. 아픈 데가 많아요. 힘이 떨어져요. 기력이 쇠해져요. 육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는 어떨까요? 마음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담대해요. 옛날에는 일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용기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자꾸 움츠려들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을까요?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늘 첫사랑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꾸 약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분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결혼한 부부를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흔히 미국 사람들은 신혼기를 허니타임이라고 한답니다. 그 말은 꿀맛처럼 달콤한 시기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깨가 쏟아진다?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아무리 회사에서 바빠도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남편 보려고, 아내 보려고. 신혼 때에는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신혼기의 사랑이 오래 갑니까? 제가 오래 갑니까 했더니 2부 예배 때는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아니요 그러더라고. 넌 결혼도 안 해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 집은, 나는 지금도 신혼기라고 했더니 오래 가지 못한대요. 이 의사분이 말하기는 3년 간대요. 3년 뒤로는 정으로 산대요. 정으로. 맨날 뭐 초코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으로. 동지로 산대요. 신혼기가 3년이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가 올까요? 권태기가 온대요. 권태기. 제가 그분이 유튜브로 하시는 상담을,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들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는 두 번의 착각이 온대요. 착각. 한 번은 아까 말한 신혼 때하고 한 번은 또 안에 말했던 권태기 때. 신혼 때는 어떤 착각이 옵니까? 실제보다도 더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죠. 내 남자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여. 내 아내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여. 권태기 때는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오면,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것들이 귀찮고 자꾸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모든 게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게 권태기 때 오는 착각이래요. 제가 그 의사분이 결혼 상담을 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여러분, 첫사랑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가 즐거워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어때요?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요. 오늘 지금 시편의 71편의 이 노인의 상태가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섭섭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추하게 본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웃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노인을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건 이 노인의 자격지심이에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모든 게 약해지면 사람들의 별 말, 의미 없는 말에 상처를 받아요. 꽂혀요. 섭섭마귀가 역사해요. 11절도 보십시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확실히,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약해지면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널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흔들려요. 영향을 받아요. 이분 지금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말에 흔들려요. 마귀가 역사예요. 제가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에 있을 때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존하는 비행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강력한 무서운 비행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텔스 비행기. 우리나라는 만들지도 못해요. 기술도 안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행기. 북한도요, 미국의 핵도 무서워하지만 스텔스 비행기 엄청 무서워해요. 가끔 북이 이렇게 시험 발사, ICBM 발사할 때 미국이 겁주려고 스텔스 비행기 한 3개, 4개 이렇게 한반도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북한도 막 쩔쩔매요. 그거 엄청 무서워해요. 왜 스텔스 비행기를 무서워할까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아무리 레이더를 쏘잖아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적이 저만큼 왔네, 적이 저만큼 있네, 알 수 있는데 이 스텔스 비행기는 레이더에 안 잡힌대요. 왜 안 잡히는 줄 아세요? 레이더를 쏘면 다 그냥 흡수해버린대요. 흡수해버리니까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 목사 아닙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아무리 공격해도 흡수해버려. 야,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대. 그래? 아멘. 반응을 하잖아요. 열을 내질 않아요. 사람들이 너 뒤에서 네가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래? 할렐루야. 흡수해버려요. 성숙한 신앙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목회하다 보면
기도를 잘 안 하고 예배 때 자꾸 빠지고 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별거 아닌 말에 자꾸 걸려요. 발목 잡혀요. 누가 나에 대해서 그랬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섭섭마귀가 역사예요. 스텔스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시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도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도 문제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연하지요. 오늘 본문의 노인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이 노인이 누구일까?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일 거라고. 왜 그러느냐? 시편 70편을 보시면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70편 1절 위에 표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파란 글씨나 또는 빨간 글씨로 70편 1절 위에 써져 있죠. 보통 71편은 70편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70편에서 표제가 써져 있기 때문에 굳이 71편에서 표제를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71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노년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기도예요. 71편에 보면 하소서 하소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기도인입니다. 기도 이꼬르 기독교, 기독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을 봤어요. 실천신학회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 늘어나죠. 조울증 환자들 늘어나죠. 자살률 장난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항상 1위가 우리나라예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이게 다 심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논문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우울증 환자, 스트레스, 불면증,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잡히고 기도할 때 내 상황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 멋진 말이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손을 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해요. 둘째로 찬송인데 더욱 찬송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때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때 더욱 안 하고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물으면 바빠서요,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이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더욱 찬송하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찬송해야 되는데, 반대로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왜 요즘 예배 안 드리세요? 왜 요즘 찬양 안 하세요? 그러면 힘들대요. 아프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약해지고 자꾸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더욱 찬양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힘들수록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시편은 150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시편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찬송하라입니다. 찬송할 때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고 삶에 힘이 생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찬송은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만 상황과 환경도 바꾸는 능력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할 때 감옥에 갇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6절 결론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한 번 더요. 다 열릴지어다. 다 벗어질지어다. 찬양할 때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열려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 저주, 나쁜 생각들, 온갖 것들이 다 벗어진다니까요. 그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언제?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신이, 나를 누르는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송가 389장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2절 가사예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우리 찬송 듣고 마귀가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카페에 가면 세상 노래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24시간. 여러분의 집은 찬송을 계속 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눌릴수록 찬양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 못한다면 계속 듣기라도 하십시오. 찬양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욥기 36장 24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소리와 관련이 깊어요.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생기길 원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도 묵상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소망은 소리와 관련이 대단히 깊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나 아니면은 평안함이 올 때 그때 확신을 가지고 꼭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편 71편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딱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 같았어요. 그게 몇 절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건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선포입니까? 선포예요.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려 주소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리시며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찬송을 막 하다 보면, 기도를 막 하다 보면, 특별히 금요철야 같은 경우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막 선포하게 돼요. 좋은 일이는 합니다. 치료될지어다. 다시 살아난다. 부흥한다. 소망이 생겨요. 그때 다윗처럼 그 말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의 말을 듣는 걸 기뻐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 없는 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계속 소망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말 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에게 주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콕 집어서 바꾸어주죠.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소망의 말해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소망의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소망 없는 말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소망 없는 말 하느냐? 내가 지금 살릴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왜 그런 소망 없는 말 하니? 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소망 없는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소망 없는 말 하는 사람에게는 일하질 않으세요. 그 말부터 바꾸어 놓고 일하세요. 하이라이트는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죽어가요.
그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취급, 개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소망의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주님이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평상시에도 소망의 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물론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마음에 벅찬 소망이 와요. 확신이 찾아와요. 기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찬양 뜨겁게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고 기도를 전심으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막 뭐든지 될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아십니까? 그런 마음 아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은 느껴봤을 거예요. 그때요, 그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자꾸 슬픈 말, 뭐 남들이 주님 나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해요. 이런데 점점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20절 이제 후반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요, 노인 다윗이 처음에는요 약했어요.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영적으로 약했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 20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 될지어다 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 다윗의 비결을 꼭 아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말 가운데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망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면 소망의 말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소망의 말 많이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이야기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시죠. 인도 선교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망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디바인 예스, 직역하면 신성한 예입니다. 의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선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고 몸이 중풍까지 왔어요. 그때 책을 썼어요. 그때 나이가 69세였어요. 거의 70이 됐을 때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어떨까요? 아무리 대단한 선교사님일지라도 몸이 아프고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담당 간호사에게 아침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교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이상한 부탁이죠. 그런데 마침 간호사가 신앙이 있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 선교사님 방에 들어올 때마다 외쳐줬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교사님은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중풍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80세까지 20년을 더, 89세죠. 89세 20년을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천국 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분이 소리,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아는구나. 사람 여러분, 선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소리에 힘이 있어요. 소망은 소리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문이 아니라 복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죠. 음자가 소리음이에요. 복된 소식은요, 소리와 대단히 관련이 있어요. 믿음도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소리가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졸다가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맨날 안다 믿음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시지요만 할 게 아니라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때 꼭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6번째 시간으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의 특징은 당연 기도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소망 없습니다. 더더욱 찬송입니다. 찬송은 절망케 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소망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소망의 힘으로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기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 더욱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